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전체적인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죠.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머물고 그리고 쭉 가서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을 보냈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거의 38년 동안 광야만 38년 동안 헤매죠. 계속 그러다가 38년의 광야 생활이 끝내고 이제 이곳에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부터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의 여정이죠. 그래서 여기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내산에 이제 1년을 머물잖아요. 거의 1년을 머물고 여기까지 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 애굽에서부터 요 시내산까지 왔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고,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정탐꾼을 보내고 불순종해서 또 이 광야를 이렇게 38년 동안 헤매는, 여기까지 거의 1년 넘게 걸리고 여기 38년 거의 헤매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그런 과정인데,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38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죠. 민수기.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고, 시내산에부터 38년 광야 생활이 다 들어있는 게 민수기고, 그럼 신명기는 뭐냐? 여기 모압 평지에 이제 도착해서 바산은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재교육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던 것이, 시내산에서 전파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전파하는 것이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 그게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과 여리고를 거쳐서 남쪽과 북쪽을 물리친 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1년 넘게 걸리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 도착할 때까지 거의 38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야 생활 38년.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머물면서 회상하고 교훈하는 게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는 연속된 사건이죠. 자, 민수기 27장이나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예요.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고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아론은 죽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 앞에서 이제 기름 부어서 새로운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쓰여졌다. 그것만 보시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아라고도 말했고, 또 예수라고도 말하고 호세아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호세아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발음상에서 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똑같이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라고도 읽기도 하고 예수아라고 읽기도 하고 예수라고 읽기도 하고 호세아라고 읽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예수님은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고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많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은 구별하기 위해서 어디 고향 출신의 누구누구 아니면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많기 때문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역 명칭을 따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당시에 또 많았던 이름이 막달라 아닙니까? 막달라도 마리아 죄송합니다. 마리아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또 어디 지역의 마리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을 실제로 이루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것들이 다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기록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순종하면 그 말씀에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교훈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기록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약속의 책이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지금도 축복을 받아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옛날 과거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순종하면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보면요. 여호수아는 누군가? 여호수아는 누군가?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서 눈의 아들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의 후손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눈입니다. 눈.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0절 13절 보면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죠. 옆에서 좌우에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지 않도록 돕고 그 전투에서 가장 앞장서 모든 전투를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르비딤 전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모든 전투를 지휘했던 게 바로 실제로 싸웠던 대장이 바로 여호수아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3절, 출애굽기 32장 17절,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의 비서죠. 비서. 그래서 모세가 우리 같으면 자기 아들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해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 다음 이어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습니다. 또 가나안 정탐꾼 할 때 12지파의 대표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어요. 에브라임을 대표로 해서 여호수아가 갔고 유다를 대표해서 갈렙이 갔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신앙 보고를 하죠. 다른 10명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또 모세 후계자로 신명기 27장, 민수기 17장에 지목이 되었고 또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 과정이고
이제 6장부터 13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약 7년이 걸리죠. 7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그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고, 요단 동쪽부터 시작해서 서쪽,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약 8년 정도 걸린 걸로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다음에 이제 요단강에 이르렀고, 여기서 이제 여리고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니까 이 남쪽 왕들이, 가나안의 남쪽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다시 길갈에 도착하고, 이걸 보고 있던 북쪽 왕들이 또 싸우려고 하니까 전투에 나가서 전투에서 다 이곳을 이기고 결국 이 땅들을 정복하죠. 그리고 나머지 땅들도 조금씩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부를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남쪽, 북쪽 이렇게 서서히 정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을 나누죠. 루벤, 갓, 므낫세, 시므온, 유다, 베냐민, 단. 처음에 단이 여기다가 땅을 줬는데 나중에 여기에 못 살고 결국 이쪽으로 옮기죠.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렇게 땅이 분배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래서 결국 이 여호수아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정복을 끝내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에요. 이 전쟁은 내가 싸운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고 승리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